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여신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절의 말씀 33절이었죠. 33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레프, 베스, 다스, 짐멜, 그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22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비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음이 쭉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 순서에 따라서 알레프로 시작하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문단으로 해서 이제 8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76절까지 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전체 119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이한 것은 매 절수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표현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오늘 41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 42절에서도 주의 말씀, 43절에 진리의 말씀, 주의 규례, 44절에 주의 율법, 45절에 주의 법도, 46절에 주의 교훈, 47절에 주의 계명, 48절에 주의 계명, 주의 율례. 그런 식으로 매 절마다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다양한 표현들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 말씀이 맴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어차피 사람은 입으로 살아요. 입으로 먹어야 살고 입으로 호흡해야 살고, 또 하나 입에서 뭔가가 나와야 사람이 살아요. 특히 목사는 입으로 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내가 그 당시에 설교를 내 스스로가 들어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왜 그때 했을까? 무슨 내용이냐면, 마치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성도들은 저 밑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자꾸 막 이렇게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내 스스로가 열받아가지고 혼자 소리를 팍 지르고, 그 설교 들어준 교인들 참 고마워요. 땡큐, 참 감사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런 참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감사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뭘 압니까? 처음으로 목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으니까 사실 그 젊은 시절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고 희생해 주고 뭔가 감사 하나 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좋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탄생이 돼요. 제가 뭐 좋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만은 젊었을 때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딱 제가 목회하면서 철이 드는 다음부터 설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씩 느꼈어요. 가슴에서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감사하나요. 여러분, 이 가슴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슴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가슴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가장 먼저 어디다 갖다 대요? 여기다 대요.
여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기를 통해서 육을 공급받고, 그리고 영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사상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감정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한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목회자도 그런 단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나가면서부터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꾸 긍정적으로 나가요. 우리 입술이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요. 자꾸 그렇게 선언하고 사세요.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건강에 기적을 주시고, 물질에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잘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베트남 선교 떠나니까 이제 베트남 선교팀 기적의 주인공은 그래요. 항상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43절도 그래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 속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참 묘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네팔을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네팔 지역에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네팔 지역에 가서 카트만두라고 하는 도시에 딱 내리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머리가 그렇게 지근지근 아파요. 그는 네팔은 인구수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흘러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속에 세상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으로 흥얼거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암송 구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중얼중얼.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희망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내가 흥얼거리고 중얼거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바람과 소망을 품으면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싹이 나긴 났어요. 싹이 나긴 났는데 이게요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햇볕이 딱 내려주는 순간 그 싹이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싹이 났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가시가 그냥 모든 성장을 다 막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너무 귀한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좋은 땅에 마음밭에,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되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좋은 밭의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설교자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맛이 돼서 그 말씀만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맛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입술이 열려야 좋은 맛이에요. 입술이 열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진수성찬 차려놨어도 입 탁 다물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일 수 있습니까? 한 숟갈은 먹일 수 있겠죠. 억지로라도 해서 갖다가 쳐 넣을 수가 있겠죠.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의 영적 방법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고, 부흥 강사 와가지고 기침하면서 할렐루야니까 무슨 놈의 아멘, 그런데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면 입이 열려지잖아요. 입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요. 계시록에 보시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진실하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의 밭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면은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보배를 주신 게 성경이죠. 성경. 지난번 우리 피그미족 선교하시는 협력 선교사님, 이쪽에 전주대학하고 한국에 있는 한글학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피그미 마을에다가 문자를 만들어 주는 작업. 옛날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쪽에 문자 작업을, 한글어 문자 작업을 해서 그 나라의 표기를 한글화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짜이짜인가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피그미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하는 사역이 성경 번역이에요. 지난번에 와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딱 갖다가 주니까 자기들이 살펴보더니 그 말 뜻이 아니래야.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한글말로 된 이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 박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쪽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신림동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달동네, 거기에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 파출부를 해가지고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 너무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연탄도 되지도 않고 냉방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니까 할머니가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딱딱딱 끊어서 뭔가 준비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쭉 아유 우리 할머니 참 힘들게 사신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벽지도 다 떨어져 있고 장판도 다 막 저기 한 상태고, 그런데 벽을 이렇게 보다가 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앞 수표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집에 무슨 놈의 자기 합수표인가 싶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어서 가서 눈을 크게 뜨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야. 진짜고 거기에 공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세상에 집 하나를 사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의 액수예요. 놀랬지도 않으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된 내역인가 싶어서 할머니 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부엌에 계시다가 들어왔죠.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뭐가요? 여기 이거 붙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돼요? 그 별것도 아닌 건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야단하고 뭐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아시는 분이 좀 있었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늘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이 할머니가 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줄 건 없고 고마워서 내가 이거 하나 준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셨는데 이 할머니가 아유 그 할아버지 가셨구나.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겨오 간 게 그 종이 딱지니까 기념으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래요. 거기다가 그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념으로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만 할머니 이게요 수표라고 하는 거라고. 수표? 무슨 놈의 수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휴지 가지고 뭐 목사님 그렇게 신경을 쓰시느냐고. 아니 이게 휴지가 아니요 이거 돈이요 돈. 은행에 갖다 주면 그 현찰로 갖다 주는 거라. 참말이냐고. 참말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휴지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잖아요. 내 속에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너무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43절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설교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몸이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이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훌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느냐면 그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400명, 그러니까 400명을 가지고 15년간 연구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의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년 동안 쭉 연구를 해서 그분이 쓴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64%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회교인이 0.1%.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64%.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97%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다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모두 23개국, 23개국, 23개. 이 세계에 지금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 노벨상을 한 번이라도 받은 나라가 23개 나라,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1등에서 7등까지 보면 1등이 스위스, 그 다음에 2등이 덴마크, 3등이 스웨덴,
4등이 화란, 5등이 영국, 6등이 미국, 7등이 독일이에요. 이게 지금 23개 나라 중에 1등부터 7등까지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성경 이제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연초만 되면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 내가 일독하리라. 연말에 가서는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연초에 가서는 내가 일독하리라. 연말 가서는 죄송해요, 미안해요. 연초 내가 일독하리라. 연말 가서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읽으시라고. 3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밥맛이 꿀맛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수로 끝나지 말고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표를 드린 거예요. 스스로가 읽고 체크하시고, 저도 하루에 석 장씩 꼭 읽으세요. 아셨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고요. 읽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 자식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내가 덮어버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하나로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언제 읽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성경을 계속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속에 희망을 거기다가 품고 꿈을 품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